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행복지원센터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한 부분이 있어요. 비밀이 뭘까요? 비밀은요, 내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이 말을 해도 흉보지 않을 만한 사람, 또 나중에 내가 이 말을 해도 책 잡히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 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비밀을 말하는데 저 사람이 비웃을 것 같고 나중에 그걸 이용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가고 내 비밀을 말해도 이해를 할 만한 사람, 공감을 할 만한 사람에게 내 비밀을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이 비밀을 갖고 계시대요, 우리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십자가 세례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십자가 세례를 마시는 자가, 내 잔을 마시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마련하신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면 도망갈까 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유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면 성령의 능력이 좋아서 믿는 사람, 병 고치는 게 좋아서 믿는 사람, 약한 게 강해지는 게 좋아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머리로 세우는 게 좋아서 믿는 사람들은 도망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비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전하는 사람은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상속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는 어때요? 나와 동일하죠. 내 모든 것을 줄 만한 상속자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줘도, 이거를 뭘 줘도 그는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속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그다지 내게 있는 고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상속자니까. 참 하늘나라를 내가 받을 상속자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조롱,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별로 개의치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해요. 근데 앞에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무릇 내 육신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육신으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주보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 중에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복음은요, 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의 그 능력은요,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온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셨는지, 나중에 너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신 모든 일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지금 그 주보에 있는 분들을 기도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백합교회라는 교회로 다시 개척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제가 기도를 해보면요, 그분들과 영적으로 영이 교통함을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교통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힘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쓰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나 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인내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힘쓰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 뭐라 하냐면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또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내가 너희들을 가서 만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서 전도를 하든 개척을 하든 뭐를 하든 성령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를 본인이 뭐 뚝 끊어서 하는 게 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힘쓰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는 것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2절에 말하는 것들이 바로 그들이 점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얼굴 보지 않은 그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는데 무엇을 위하여 힘쓰느냐? 마음의 위안과 사랑 안에서 연합함과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쓴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자라서 장성해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힘쓴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얼굴로 떨어져 있고 얼굴을 보지 못했으나 기도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길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에 힘쓸까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누가요 어느 가게를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서 보면은 성형외과, 병원들, 이런 병원들 물어봐요. 언니들이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데 자주 다니는데 그 병원 좋다 하면 언니들끼리 막 소문이 나요. 근데 언니들이 서로 설명할 때 김포에 사는 사람들은 김포에 있는 병원을 설명하면 금방 알아먹어요. 그 사거리에 있는 은행 건물 있잖아. 그 은행 건물 6층이야.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먹어요. 근데 일산에 사는 애들은 절대 못 알아먹어요. 불로동이 어디야? 풍무동이 어디야? 사우동은 또 어디야?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장소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몰라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병원 이름을 알려줘. 병원 이름을. 그래야 병원 이름을 내비에 찍고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는 길을 들을 때는요 금방 알아먹어요. 거기가 뭔 말인지. 근데 모르는 동네 얘기를 하면요 완전히 몰라요. 그러니까 다 적어야 돼요. 사우동, 풍무동.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내비를 찍고 가더라도 이제 그 길을 헤매지 않으려고 되게 숙지를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우리가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요 금방 알아먹어요.
어느 길로 가라는지 금방 알아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일로 가자. 아니면 또 거기를 예수의 영이 막으면 글로 가자.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데 내가 길을 잘 몰라요. 눈이 어둡고 귀가 답답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동네는 하나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하나도 몰라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셔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 빛이 나에게 와도 몰라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되냐? 빛을 계속 내 안에 머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순간 지나가는 빛인 줄 알아요. 아니요, 빛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빛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멀쩡히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제가 성경을 잘 예전에 읽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줄 알았어요. 난 성령 받았으니까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하고 달라요. 그리스도는 달라요. 그런데 그 빛이 내가 성령 받았을 때 왔을 거예요. 내가 눈도 신으로 밝아졌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고 그때마다 빛이 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어때요? 그 빛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그 빛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빛은 나에게 왔는데 내가 딱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 빛을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 빛으로 길을 보고 가야 될 줄도 모르고 그 빛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 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나에게 왔는데 뚜껑을 딱 닫아요. 아니요, 깨달아야 돼요. 자꾸만 보화를 캐내야 돼요. 자꾸만 그 빛을 따라 가려고 해요. 내가 가끔 어리석어서 딴 길로 가기도 하고 한두 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일어나면 돼요. 다시 가면 돼요. 빛을 따라가면 돼요. 명령을 들으려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면 돼요.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몸부림이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 주인이 되시게끔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 나오느냐? 3절 말씀에 나와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니네가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와 지식, 천국을 아는 지혜와 지식, 영의 세계, 네 본향을 아는 지혜와 지식, 네가 사모하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모든 보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감추어져 있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보화가 많대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어떤 자가 가져가냐? 캐내어 가져가는 자가 가져간다. 내가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해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사모해야 내어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다 가지고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물질도 있어서 주영광교회처럼 딱 교회를 그냥 그럴듯하게 딱 얻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우와 할 정도의 교회를 개척할 만한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부르기만 하면 와서 막 차량 봉사도 해줄 조카들도 있고 막 이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주영광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그 상가 주인이 와서 아유 얼른 부흥되셔서 저희 상가 사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금방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한 달 안에 다 빠져요 그 사람들. 우리 성도가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화를 캐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거 써요. 근데요 내 거는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춰놓으신 그 보화는요 모든 능력이 되어져요. 모든 권능이 되어져요. 육신의 얼굴로는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니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교통교제하심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놀라운 비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힘으로 우리 나라가 지켜진다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함으로 한국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깨끗해지고 나만 그리스도를 주를 삼고 그리스도의 보화를 캐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천국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에 무슨 마음이 나오냐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단단하여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완전히 나누셨어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 이 말은 보화를 하나도 캐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마음의 유한은 받고 또 성령의 인재하심으로 평안은 누리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이 파급되어져서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 육신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되는 일에는 쓰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요. 이 말씀이 내 눈에 보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았을 때 끝났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은요. 캐내면 캐낼수록 더 큰 보화가 그 뒤에 있어요. 아마 보화 중에 아주 너무나 작은 거 금화 하나나 캐냈을 거예요. 그 뒤에는 금광석 같은 산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엔 제가 금 한 돈이나 거기서 캐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은 천국의 비밀에 아주 그냥 티끌만한 걸 거예요. 그냥 튀어나온 티끌만한 걸 거예요. 더 캐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보화를 캐내기를 원해요. 니네 눈은 보고 니네 귀는 듣지 않냐. 그러니 이제 캐내어라. 캐내 부자가 되어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면 마침내 거부가 돼요. 왜 거부가 되냐면 이삭이 샘물 자꾸 파요. 근데 팔 때마다 샘물이 나와요.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꾸 뺏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럼 또 옆에다 또 파요. 그럼 또 샘이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의 생수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요. 그냥 샘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샘물을 뺏어가는 사람에게 나눠줘도 또 나에겐 샘물이 근원이 다시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릇 죽지 않는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내가 산자가 되어졌어요. 내가 이 생명을 나눠준다고 나는 죽어요? 나는 계속 살아요. 내 생명을 계속 나눠줄수록 나에게도 풍성해진다니까요. 이것이 그러면 뭐라고 해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하나님의 보화를 막 캐내야 돼요. 더 캐내야 돼요. 내가 아마 캐내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천국에 가면 세상에 이렇게 보화가 많았는데 내가 그동안 그걸 땅에서는 하나도 못 썼네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캐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나와 가정과 가족과 내 가문과 내 교회와 나라 다 살리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영으로 하라고. 너가 여기 앉아서 네 하나를 그렇게 죽이면 다 산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요 보화를 알았어요. 야곱은 보화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팥죽 하나 주고 장자권을 사요. 자기는 장자권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왜요? 보화를 알았어요.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요. 누가 축복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세상에 팥죽 하나에 얼른 사요. 아버지가 축복하신다고 에서에게 사냥해 오라니까 엄마가 그 소식을 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요. 그때 엄마가 저주는 내게 돌릴 테니까 가자고. 야곱이 왜 가서 그 위협을 무릅쓰고 그 축복권을 뺏었을까요? 야곱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보화를 캐내요. 보화를 캐내는 그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나 사모하는 거예요. 훔쳐서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는 것은요, 내 잠을 줄여서라도 캐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막 이제 그 마트에 있는 언니들은요, 여러 가지 낙이 있는 언니들이 있어요. 성형을 하는데 낙이 있는 언니들은요, 성형외과를 자주 가요. 점도 빼고 보톡스도 맞고 필러도 맞고 그래요. 주로 못생긴 언니들이 성형외과를 많이 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씬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요.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먹어요. 근데 항상 날씬한 사람들은 뭐 칼로리가 어떠네, 몸에 어떠네 그러면서 따져요. 그거에 낙이 있는 언니들이 있고, 또 어떤 언니들은 여행을 가는데 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트에서 눈치를 하고 안 좋아하는데도 2박 3일씩 막 쉬어요. 자기는 인생에 낙이 그 여행 가는 데 있으니까, 마트에서 일하는 목적이 여행 가는 데 있으니까 막 미워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위에서 그럴 거면은 사유서를 써내라고 그러고 난리를 쳐도 상관없이 가요. 그것 때문에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입만 열면 자식 자랑이에요. 근데 옆에 가만히 있는 언니가 더 자식이 잘 됐어 사실은. 근데 그 언니는 가만히 있는데 이 언니가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다 듣고 있어요. 왜요? 이 언니는 자식이 낙이니까. 우리의 낙은요, 이 복음이 돼야 돼요. 야곱이 잘한 건 아니지만 훔쳐서라도 하나님의 것은 가져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딴 놈한테 갈 것 같은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장자권 나에게 주고 싶으시잖아요. 내가 훔쳐와야죠. 마귀가 나를 그걸 못 받게 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게, 그것을 이용해야죠. 그걸 이용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뺏어와야죠. 마귀에게 뺏겼나요? 걱정하지 마요. 뺏어와야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할 때, 저런 얘기할 때 그냥 저는 농담이나 하지 할 얘기가 없어요. 저의 낙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 애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언니, 근데 알아요, 이제는. 언니는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좋아. 나는 그냥 기도하라고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 낙은 거기에 있어. 천국. 그리고 애들이 언니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명품에도 관심 없고 백화점에도 관심 없고 옷에도 관심. 언니 뭐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런 말 할 때 말 안 시켜. 영혼에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지. 중요한 거는 영혼이야. 육신에 아무리 명품 걸치면 뭐 할 거니. 영혼이 삐쩍 말라서 죽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찔림이 되기는 하나 봐요. 그 뒤로 두 번 다시 안 묻는 거 보면. 관심이 다 어디 있느냐에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헛된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이냔 말이에요. 우리 이모 중에 하나가 그렇게 피부에 관심이 많고 피부에 비싼 화장품을 갖다 바르고 난리를 치고, 예전부터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비싼 화장품 바르던 이모가 위암 걸리니까 어때요? 위암 치료한다고 방사선 치료받더니 얼굴이 피부가 못 쓰게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가요, 영혼이 삐쩍 말라서 죽으면요, 마음이 공허해요.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죠. 보화를 알아야죠. 보화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 보화를 캐내야죠. 내 것을 만들어야죠. 보화를 알았는데, 봤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눈은 봤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들려주셨고 보게 해주셨는데 캐내어 가져가야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엄마가 와서 야 에서에게 복 주시겠습니다. 안 돼. 네가 받아야 돼. 너 가서 해. 근데 아유 됐다고 그러고 형한테 양보하라고. 양보하겠다고. 아니죠. 들려주셨잖아요. 그럼 행동해야죠. 그래서 뺏어 와야죠. 내 것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내야죠. 그래서 더 큰 비밀을 알아가야죠. 장성해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즉각 행동으로 옮겨야죠. 명령을 제대로 들어야죠.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요, 자꾸만 마귀들은 우리를 속이려 한단 말이에요. 보화가 엉뚱한 건 것처럼 속이려 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서신서로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아무도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은 뭐예요?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더 나빠요. 비슷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비슷하게 말하는 게 더 나쁘더라고요. 아주 나빠요.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면, 목요일날 내가 쉬는 날이었거든, 원래? 근데 채영이도, 아니, 누구도 쉬고 누구도 쉬잖아. 그래서 내가 나와야 돼요. 그날 나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에 어때요? 그날 아예 휴무를 못 쉬고 계속 일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옆에 있던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직원들이 아예 안 쉬는 걸로 알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모셔서 수요일날 대신 쉬기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 빼고. 자기 수요일날 쉰다는 얘기 빼고 비슷하게 얘기해요. 마치 그날 자기가 희생하는 것처럼. 마치 그날 자기가 양보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쉬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천만에요. 그 목요일날 쉬는 그 두 사람은 항상 목요일날 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없는 휴무를 만들어서 쉬는 것도 아니고 자기 휴무를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못 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두부를 못 파니까 자기가 두부를 팔아야 돼서 그날 안 쉰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두부 안 팔거든요. 두부 자기가 아무도 없는 날, 그 사람 혼자 있는 날 두부 안 팔아갖고 두부 재고가 이렇게 쌓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마치 두부를 파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날 희생해서 안 쉬는 것처럼 아주 뉘앙스가 나빠요. 그 모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뒤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내 얘기도 그렇게 했을까. 나를 팔아서 무슨 얘기를 얼마나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랬든지 어땠든지 나는 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만둘 때 꼭 명절 전에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거. 그것도 나쁘죠. 근데요, 비슷하게 하는 거는 이것처럼 나빠요. 사람들에게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한 가지 빼고 말했을 뿐인데 어때요?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말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비슷한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해요.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마귀의 종일 때가 많아요. 되게 경건하게 얘기를 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을 때가 많아요. 교묘한 말로.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요 말을 좀 잘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100번 거짓말하면요 100번 다 사람들이 속아요. 내가 말을 잘한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말을 못하면요 교묘한 말을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말수를 줄이면요 내가 교묘한 말을 할 일이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가 입을 조심해야지. 말을 조심해야지. 말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교묘한 말이 잘 안 나오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내 맘대로 나갔다가는 내 맘대로 막 교묘한 말이 나와요. 얼마든지 사람을 이리저리 조절할 만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경계해요. 제가 그 죄의 더러움을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해봤으니까. 욕도 얼마나 찰지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욕으로 1장을 먹었어요. 욕을 잘 중학교 때 제가 욕으로 또는 말의 협박으로 아이들을 코너에 몰아버려요. 그래서 막 싸움 잘하는 애들도 싸움을 나에게 걸었다가 싸워보지도 않고 나한테 져서 나가.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가 꼬리를 내려요. 왜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욕이나 협박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요 그게 마귀가 쓰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가지고 쓰는 일이에요. 제가 후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입에서 욕이나 거짓말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요. 근데요 좀만 내가 긴장 풀잖아요. 제가 교묘한 말을 하고 싶어져요. 거짓말 하고 싶어요. 거짓말이에요. 과장된 말, 희롱의 말, 조롱의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가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한다니까요. 왜요? 그 말 한마디 하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내 위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 순식간에 내가 거기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를 나는 아는 거예요. 자꾸만 그 말이 떠오르고 그 말이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마귀가 쓰는 일이에요. 그 한마디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기 얻은 못 얻을 거예요. 나는 더러워지는데. 나는 더러워지는데. 내가 훨씬 손해잖아요. 그 교묘한 말 한마디를 내가 뱉었을 때 나는 흙탕물을 확 똥물을 뒤집어 쓰는 거,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더러워지면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 거에 내가 뭐가 있는데. 마귀는 이기고 나는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 교묘한 말 때문에.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또 내 안에서 내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혹은 우리가 남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목사고 권사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또 힘써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따라가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아요. 사람도 알고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것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넉넉히. 깨어있고 또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힌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느냐 안 되셨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입을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에 따라 드러나요. 내가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주인이 되면요. 혹 올라오더라도 사라져요. 내가 조롱의 말, 희롱의 말, 인기 있는 말, 그런 말, 교묘한 말을 하고 싶어도 훅 올라왔다가 없어져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요, 내가 살아있으면 막 나와요, 막 나와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인기 끌 수 있어요. 사람들 협박해서 확 휘어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써요, 그 방법. 그렇게 하고 나서는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섬김으로,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 오히려 내가 겸손함으로, 오히려 내가 온유함으로 들어갈 때, 그들 밑에 들어갈 때, 그때 복음이 전파되더라고요.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더라고요. 절대 내가 잘난 척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는요. 믿음이 굳건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 굳건한 것. 마지막 5절의 표현이에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몸으로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백합교회에 있고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에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고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아들과는 떨어져서 내 아들은 군대에 있고 난 여기에 있고 그러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제가 얼마나 제 아들을 사랑하겠어요. 제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겠죠. 우리 신랑이겠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랑을 더 사랑한다고 늘 말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오더니 밤에 일어나가지고 밥 차려달라고 그럴 때 신랑이 차려줄 때 뻘떡 일어나서 차려줘. 아들이 일어나서 차려줄 때 뻘떡 일어나서 차려줘. 그랬더니 그걸 보니까 내 행동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 생각. 아들이 차려달라고 그러면 화가 안 나고 뭐 해줄까? 뭐 맛있는 거 해줄까? 이러는데 남편이 해달라고 그러면 귀찮아. 이 말이 나가는 걸로 봐서 솔직해지려고요. 제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제가 아들을 위해서 못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보화 다 우리 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육신으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요. 우리 나와 여기서 함께 육신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심령으로는 그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그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 그에게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굳건히 선 자만이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심령이 내가 같이 있으니까 앞에 1절에 말한 거하고 똑같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심령으로는 너희와 같이 있어서 니네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본다. 내가 느낀다. 이 말이죠. 저도 느껴요. 믿음이 굳건한 것이 느껴져요. 그가 변화되는 것이 느껴져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느껴져요.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가 되어 지어지는 게 느껴져요. 다른 분들은 믿음으로 제가 바라봐요. 가끔 계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봐요. 근데 아들은요 계시로 자주 나타나요. 그리고요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또 그 믿음이 굳건한 거 또 막 이렇게 내가 이긴 거 그런 계시를 볼 때 막 마음이 기뻐요. 심령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애쓰느냐.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져서 내가 깨끗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몸부림치고 보화를 캐내는 거에 몸부림치는 게 내가 그렇게 서면 심령으로 같이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이 믿음 생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선 것을 내가 기쁘게 보면 내 계시 가운데 나타나면 내 심령 가운데 그것이 느껴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내 보좌에 계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정도면 우리 이 문지영 목사가 흔들릴 만한데 그럴 때 내가 굳건히 서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이처럼 되어야 돼요. 이 정도 폭풍이 불었으면 제 마음이 완전히 딱 완전히 비워져 완전히 상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힘으로 내가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십자가가 와도 기쁘게 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믿음으로 굳건히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게 하려는 것인지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내 삶을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선 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믿음으로 굳게 선 아들이 가끔 톡톡 뱉는 그 믿음의 말이 내 모든 이 영적 예배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힘을 얻어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되는데 내가 좀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 모두 이렇게 굳건히 서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화를 캐내어 가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비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죠. 더 가까워져야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보화를 캐내서 속이려는 악한 것들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심령으로 함께 묶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굳게 서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밀의 보화를 캐내어서 점점 우리 안에 풍성해지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영의 거부가 이 땅에서 거부도 되어져서 어떠한 것도 넉넉히 이기며 기쁨으로 참여하며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속이는 어리석은 말, 교묘한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또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어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굳건히 서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져 굳건한 가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밀을 안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보화를 캐내어갈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